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 이제 마지막 이제 6장이 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큰 열매는 자유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라는 것을 자유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약속을 받은 자손이란 것인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행동 강령을 가지고 살 거냐, 이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12가지를 말한 거죠. 이제 마지막 12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부분에서 말씀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유자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법대로 모든 걸 행하고 있어요. 율법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심판의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들이 지켜야 할 생명의 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제가 하나 시리즈에서 14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전달한 내용이에요. 더 이상 또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새겨서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르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6가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짧게 요점만. 다시 말해요.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예. 첫째는 완전해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완전해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많이 더운데 에어컨 좀 세게 틀어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여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뭔가의 작업을 다 했었죠. 그렇다면 율법은 뭐예요? 완전해진 거죠. 선지자도 완전해진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와 율법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증언한, 그리고 율법이 증언한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 그게 완전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 통해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 아들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라고 예언을 했죠. 율법도 그런 예언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율법은 대표적으로 뭘로 예언해요? 제사법. 우리 속죄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를 사하고 이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그 성전 안에서 떡상과 빛의 등대와 향단을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량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이 모든 게 율법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계시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았다면 지금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율법의 모든 이것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졌기 때문에 완전 제품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으면 뭐예요? 아직 그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계속 의지해야 되겠어요?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선지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지? 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 제사법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에게 언제 오지? 하고 계속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유대교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금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은 불완전한 선지자, 불완전한 율법을 의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지금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왔고 또는 카톨릭 구교가 들어왔어요. 저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들은 뭐예요, 이제?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믿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선지자가 이루어진 것이고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 율법을 따라 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 율법과 신약을 잘 구별해서 지켜야 할 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을 알고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제가 이 한 법에 대해서 6가지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정립을 해서 여러분 다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하나 시리즈 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법 6가지 전체를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열어주신 이 성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마지막 퍼즐이 다 맞춰진 거예요. 이건 정말 역대급 사건이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어떻게 하셨냐고. 저 어떻게 알기는. 주님의 은혜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 이 한 법,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법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한 법이라니까. 그거 다 입증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완전하게 되고 율법이 완전하게 되어서 그 완전하게 된 그 법, 그 완전하게 만들어버린 그 새로운 법을 모른다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건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이 법을 알고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법을 모르는데, 이걸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건 방송 나가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했을 텐데, 이제 한 3일쯤에 이독한 안수 집사님이니까 이제 권사님이죠. 우리 감리교로 따지면 권사님인데, 이제 어제 점심을 같이 먹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했고요, 만나기를. 근데 정말 이분이 오신 거예요.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평범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에서 정말 고통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분이 해양 경찰 그 경찰분인데 이제는 퇴직을 하시고 나이가 꽤 드셨더라고요. 65세나 되셨더라고요. 근데 한 8년 전부터 지금 만 9년째인데 그런 어떤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케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찾아서 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유수한 목사님들은 다 섭렵을 하셨더라고요. 8년 동안. 그냥 감리교로 하면 뭐 유기성 박보영 목사님, 뭐 사실은 노우라는 목사예요. 노우호라는 목사입니다. 그분도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분까지 얘기하길래 내가 다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뭐 정말 말씀이 좀 이렇게 좋으신 분들, 소문이 난 분들은 다 섭렵하고 찾아가고 열심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금년 4월에 정말 제가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유튜브 일면에 새롭게 말씀이 뜬 거예요. 결정 4번이 떴대요. 제가 결정 시리즈를 한 3, 4년 전에 했잖아요. 항상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있습니다 라면서 시작하는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결정 시리즈. 그 4번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들어봤는데 이분은 처음 듣는데 바로 알겠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거의 진리에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 하면서 말씀을 섭렵했기 때문에 그래서 4월부터 말씀을 듣는데 뭐 하루에 이분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계시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제가 봐도 엄청나게 들으셨더라고요. 거의 안 들은 말씀이 없고, 하나 시리즈 중에 한 혼이라고 하는 말씀은 참 이해가 어렵고 해서 그분 표현대로 40번을 들었대요.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외워버려야지. 그래서 40번을 들었대요. 와, 나는 7번씩 듣는 분은 들었는데 40번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다가 그 한 20여일 있다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린 가운데 자기가 글을 남겼었는데 그걸 우리 딸이 보게 되었고 그걸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듣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진리를 이분이 완전히 아시더라고요. 완전히 알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 이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일이 없겠네요. 그랬더니 저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4월 달부터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난부터는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완전히 싹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제도 계속 하는 게 표현이 뭐냐면 여기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기는 이제 이 정말 좀 빨리 찾으면 좋은데 이렇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근데 어제 점심을 사는데 굳이 당신이 사시고 그래서 저희 부부와 했는데 정말 이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과 그런 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있는 상태였었어요.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한번 듣자마자 바로 알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당신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어제도 그냥 사실은 익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예배를 오고 그랬는데
이제 익산 어제 인천으로 올라가시는데 할렐루야. 서울 사람께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니 좀 아멘을 이런 때는 좀 크게 해야지. 나만 좋은 것 같아.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여러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어찌 보면 정말 첫 번째 열매일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에 한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해서 왔지만 그분들은 자기들의 것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실패지만, 근데 이분은 이제까지 자기가 3년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뭐 그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예, 이게 마지막 말씀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이, 이 가정이 아들 딸도 다 경찰이고 사위도 경찰이고 다 경찰 집안이더라고요. 예,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왔던 미디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죠? 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그 스마트폰 유튜브 모든 그 알고리즘이 확 바뀌었어. 하나님 통치로. 새롭게 말씀 일면에 떠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해왔거든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제 누가 물었어요.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큰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하죠. 여러분, 완전해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14절.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고 있죠?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그럼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됐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면 완전히 된다? 완전하게 된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율법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을 실천하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처럼 하면 율법은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됐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른 타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뭐다? 율법을 이루는 거다. 율법을 이루는 거다. 아들들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르죠? 우리는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욕심과 그 탐심으로 하는 것은 못 박아야 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떤 느끼는 정감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정을 물려받아 그것들을 정말 또 개발하고 자기의 세팅을 잘 시킨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베의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는 사랑을 하듯이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뭐다?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이루고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이루면서 하는 뭐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그 사이에 많은 것들.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가짐과 옷가짐과 모든 것을 정립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사단 마귀가 싸워 이겨야 되고 수없이 많은 과정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정립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도를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육까지 해야 되고, 전도 교회에다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게,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정말 섬겨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그것까지 다 여러분 펼쳐져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완전해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이거는 기본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전도해야 되죠. 끔찍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 끔찍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것이 완전해진 율법입니다. 완전해진 율법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구속사를 배우면서 은혜와 율법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율법은 은혜 앞에서 뭐 파괴되고 안 해도 되고 없어지는 것이고 은혜로만 산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No.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래? 율법과 복음이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 그리고 성령, 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율법은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무조건 없애버린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하나님, 예수님 뭐예요? 들어준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예, 이런 율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두 가지로 추려진다. 600여 가지가 십계명으로 정립됐고, 그 십계명이 뭘로 정립된다? 바로 사랑으로 정립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구약 때처럼 육신의 모양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액션을 취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아니하고 이런 법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지 않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지 않는, 왜? 잘못하면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식으로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율법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럼 니들 심판을 받아 죽어. 이렇게 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 법은 바로 이 완전해진 법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해진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마다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더라는 거지. 그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잘 몰라도, 이 복음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단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덕관 권사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 보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생명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약속을 정확히 모르면 이런 분들도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넘어질 수 있죠. 어느 날 시험 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새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툴툴 털고 그 사단 마귀를 발로 차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자백하고 토사로 회개하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알고 믿는 것과 잘 모르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엄청난 차이 중에 또 뭐예요? 전달이 안 돼. 전달.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자기는 복음으로 살으나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알면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법은 또 하나 뭡니까? 새 계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 그러면 이전에 했던 구계명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계명인데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말해요. 자, 여기에 순종하면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완전해진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제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많은 계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게. 그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켜야 돼. 아멘 하는 거 봐. 지켜야 돼.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봐보세요. 진지하게 보시라고. 진지하게. 그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이 법을 지키는 거,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14장. 이제 아까 요한복음 13장을 봤죠? 14장으로 갑니다. 이제 20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네. 20절 먼저 아시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고 아들과 하나가 되고 그 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부와 이제 대면하며 사는 성령의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아들들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요? 아들이 됐으면 어떻게 살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죠. 자, 모세의 계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너희들. 아들 됐니? 아멘. 기뻐하지만 말고 이제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지켜야. 자, 21절 다시 한번.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있죠. 13절에서 말한 이 서로 사랑이 먼저 우리는 누가 오게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법. 22절부터 이제 읽으세요. 23절까지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만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14장 내용 아시죠?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갔다 오면 너희들,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제자들. 아멘.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모든 만민에게 오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해요, 2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지금 예수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1절에서 20절 말씀. 알겠어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의 복음을 누가 이것을 믿고 지키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사실은 이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지키는 자에게 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들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개신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도 그냥 난 구원받,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철저히 그 전에, 아들이 되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철저히 듣고 고민하고 결단을 해야 한다니까요. 결정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람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여버리고 처형시키는 이런 작업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이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내다 던져버린 자만이 이 하나님의 선물,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철저한 거야, 하나님은. 이 법이야, 이건 법이라니까. 이게 법이라고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법을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법을 안 지키면은 사망법으로 심판하고 지옥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라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이 표현을 로마서에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놨는데, 그러나 끝내는 여전히 이 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후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재용이가 삼성을 물려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일단 볼 때는 뭐요? 와, 부럽잖아요. 어? 그래서 이재용이를 만났어요. 많은 중소기업가들과 미팅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용이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순서가 됐어요.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부자 아버지를 만나고 회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좀 사업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지극히 정상적인 표현 같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얄미운 말인 줄 아십니까? 아예 중소기업 그 정말 고전분투하면서 하는 정말 밑바닥을 기면서 올라오는 그 중소기업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말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 축복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 신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와. 지가 책임지도 지가 사랑도 하지 않을 거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왜 오시지 왜 우리에게 옵니까? 이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난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집사님 뭐 좀이라 하세요. 저는 이 김집사님 잘해요. 난 그런 사람 그냥 안수를 막 일글로 막 안수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쥐가 못하면 못하지 왜 옆 사람을 막 그거 해가지고 쥐는 쏙박 이 사람 보러 그거 아무 대책 없는 사람이 생각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실천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오면 목사님 나 하나님 못해요. 이 사람이 잘해요. 나 기도 못해요. 집사님이 이 사람이 잘해요. 이따위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은 정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이 들어오겠다고 지금 약속할 플랜을 다 얘기해 줬더니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에게만 그렇게 해요? 모든 세상 사람을 다 해줘야지. 이런 대책 없는 애들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일단 남들에게 뭔가를 주기 전에 내게 온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게 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나에게 해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늘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전달자가 된 거 이거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정말 하루도 늙지 않고 감사하고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이것을 보편적인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한 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예정한 대로 하나님이 힘껏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해서 여러분 한 명을 지금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지한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버지 앞에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낄낄대니 애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떼거리 들고 지어다니면서 내가 없고 그냥 떼거리 우리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도 있고 하나가 있고 한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이 약속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아들과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연합하여 아들이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날마다 그것을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가지고 와서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 거처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 네.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누가 지킨다? 이건 아들들만이 지킬 수 있다. 아들의 인식을 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인식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사랑을 하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바로 공동 거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약속대로 그 안에서 삼일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사랑하며. 요한일서 3장 23, 24절 말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요한 1서 같은 사도 요한인데 이제 서신서에서는 3장에서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의 계명 그러죠? 모세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이것이다. 딱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그리스도의 계명은 이거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의 계명대로 뭐 한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먼저는 누구하고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해줘. 그러면 아버지가 또 아들 성자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우리를 케어해주며 공동거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제가 좀 그림이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굉장히 아쉽더라고. 자꾸 거꾸로.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튜브가 돼가지고 연결돼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분양받아 계속 공급받아서 자라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이게 대부분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랑도 없고 생명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탯줄 끊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연결돼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러면 기생충 알죠? 그 보면 애들 양분을 다 빨아먹고 자라나잖아. 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뭐라? 근데 표현은 그거밖에 없네.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성분을 받아먹고 내 안에 채워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어떤 생명줄로 연결 밖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밖에서 여러분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이 손잡다가 놔버린다니까요. 연결됐다 싶으면 뭐예요?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사모함으로, 갈망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침 놔듯이 그분의 몸 안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염치도 볼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으면 어제 그 이덕환 권사님 인천수역까지 예배 들었는데 그닥 먼 길이야. 얼마나 걸려요? 2시간 50분 걸린대요. 그닥 먼 길이 아니래 이분이. 이분이 지금 상황이 나중에 뭐 이제 방송 말씀은 여러분 알게 되겠지만 올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시간을 못 내요. 정말 특별히 상황을 만들어야 군산 내려오는데 이걸 너무 사모하고 내려오시는 가끔 시간을 낼 수 없는데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 자, 23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돼야 돼. 근데 서로 사랑이 안 된다? 이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 지체들이 같은 집사고 같은 권사인데 또 같은 이제 거듭난 지체들인데 서로 사랑이 안 돼. 그냥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 난 너 싫어. 이런 식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난 누구는 좋아하는데 난 누구는 싫어. 이따위 것들은 뭐다? 그건 사람의 사랑이지. 그거는 율법이지.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한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요한 1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제 요한일서 3장에서는 그 주권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으로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네,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성령으로 오셔서 행사하시거든요. 그것은 그 주권은 삼일째 예수님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누가 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약속대로 내 안에 오셨으면 뭐다? 네, 그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주권을 모든 사람들이 주권에 순종하자고 말해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이건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덕환 목사님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덕환 목사님 그분이 어제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인데 성령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알았습니다. 성령은 약속되어진 성령만이 성령이었더군요. 그냥 성령이면 그냥 다 성령인 줄 알았지. 그래서 그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제.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 어떤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도대체 정체를 모르면서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난 성령이 역사했다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약속되어진 성령만이 성령이에요. 그럼 약속된 성령이 와서 하는 거 뭔지 아시잖아요. 약속되어져 오셨던 성령은 은사도 일으키고 열매도 맺게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데는 뭐다? 이 그리스도의 계명이 집행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이 집행되어야만이 뭐 그 약속대로 공동 거처에서 우리를 데리고 살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주는 이게 이루어지는 그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뭐다?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예수님을 머리 대신 우리가 정확히 보면 이제 우리 사람께 머리 대신 삼일체 예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러면 여지없이 삼일째 예수님 법을 지킵니다. 새 계명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삼일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이 거하는 그 거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신다고 영 14장에 약속했죠?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지 말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가슴으로 사랑으로 감격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율법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계명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아성을 쌓는 거야. 갈라디아서 계속 고발한 것처럼 자기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로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자기가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따라하게 하고 할례받게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소수 몇 명의 의의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의의가 불의하다 말하면 뛰쳐나가 버리고 싸우고 대적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을 버리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버리시라고 그래요. 나만이 갖고 있는 루틴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로운 법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 이 거처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살 수 있다고요. 이걸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루틴을 다른 태도, 다른 행동, 다른 여러분들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태되는 거예요. 늘 말씀은 먹으나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은 들으나 순종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나오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이 생기발랄한 거예요. 살아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멘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 열정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삶처럼 해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이것을 이루려면은 이 한 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만든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지켜라. 새 계명을 지켜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즉 새로운 계명을 지켜라. 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플러스가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 서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람 지체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소스가 뭐예요? 내용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김치 하나 퍼주니까 너도 김치 하나 퍼줘. 이게 아니라고. 내가 오늘 밥 샀으니까 너는 내일 밥 사.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너는 왜 다른 사람과 이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소스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사명을 함께 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가 나부터 먼저 잘 되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병들어 버리면 얘도 안 되는 거잖아. 옆에 지체도 힘든 거잖아요. 그런 생명 개념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할렐루야. 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래서 제가 12번째 6장 전체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냥 다 정리해 버렸어요. 예, 맞아요 또 보니까. 그래서 12가지 법, 이 12가지 행동 강령이거든요. 이건 제가 아들의 기억의 말씀을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12가지. 왜 이제 다른 것들이 돼서 한 20가지 정도의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아들의 격에 대한 말씀은 뭐다? 역대급이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미 보면 우리가 처음 배운 거 아니야.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뭐요? 정리하는 거야.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왔지만 명확하게 알고 사는 것과 그때 감동대로 사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 체크리스트처럼 이제 정말 이 법도 6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은 거예요. 하나는 결국에는 이 6가지를 다 지키고 이 12가지의 아들들의 그 행동 강령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 정말 더 좋은 부활의 구원을 다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세요.